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마 이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잘 아시는 영화실 겁니다. 우리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With the knowledge you've been given, you are now on the inside of what I like to call the Burns family circle of trust. See, if I can't trust you, Greg, then I have no choice but to put you right back outside the circle. And once you're out, you're out. There's no coming back. Well, I would definitely like to stay inside the circle. You have my word. I'm gonna hold you to that. Circle of trust. Guess who's back in the circle of trust? I like to think of it as a little circle of trust. That circle of trust thing, that's mine. That is true. I mean, I am still in the Burns family circle of trust, right? You're firmly in the circle. Finally. Let me put it very simply. If your family circle does indeed join my family circle, they'll form a chain. I can't have a chink in my chain. Yeah, okay. I get the metaphor. Greg, you're still in the circle of trust, so I'm going to give you one more chance. That's it. We're starting our own circle of trust. And guess what? You're not in it. Well, you can't start a circle of trust. It's my circle. You know what? You don't have a patent on the circle, Jack. And by the way, you're not even in your own circle right now. That is untrue. I say who's in or out of the circle. Well, I'm confused. Whose circle am I in? Nobody's. 네. 이게 Meet the Parents 그 영화죠. 많이 보셨을 텐데 남자가 사랑하는 그 애인의 집에 결혼할 장차 장인어른, 뭐 장모님 되실 분 그 집에 찾아가서 며칠간 뭐 인사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제 재미있는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영화죠. 뭐 코미디 영화인데 재밌게 봤습니다. 전 재밌게 봤고 오늘 장면이 이제 그거죠. 이 장인어른이 될 아버지가 이제 그 사위한테 사위가 이제 우리 딸하고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둘만의 결혼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런 circle of trust,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일종의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circle of trust,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단, 모임, 뭐 공동체, 그런 것을 말하고요. 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지어진 어떤 신뢰의 어떤 경계선이요, 어떤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의 영역 안에 있는 멤버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나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circle, 이 trust, 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circle, 이게 어떤 것인지, 뭐 가까이는 우리 뭐 부부 사이가 될 수 있겠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될 수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들과도 이게 형성될 수도 있고, 아주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또는 뭐 오랜 동안 친분을 쌓아온 그런 주변의 지인들하고도 그렇게 그런 신뢰의 어떤 선이 만들어질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몇 가지에나 속해 있는가, 그 어떤 신뢰의 서클 안에 나는 과연 몇 가지에 난 속해 있을까? 혹시 나는 하나도 없는 건 아닐까? 어디에 나는 내 가정 속에, 혹시 부부 가운데, 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사이에, 우리 친지들 사이에, 이곳에 사는 많은 내 친구들 사이에, 내가 아는 뭐 직장 동료들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대인관계들 속에서 이런 신뢰의 썰코, 이게 나는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막 무너지고 깨지고 금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바로 circle of trust,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 신뢰의 그 선을 우리에게, 그 circle,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서울에서는 눈 뜨고도 코베 간다. 눈 뜨고도 코베 간다. 이제 이 말이 뭐 서울만이 아니라 그냥 뭐 전역에 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작년 1월에 그 한국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한 달 정도 잠깐 있는 동안에 가자마자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큰 뭐 좀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무슨 뭐 대재앙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그 3살짜리 3살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를 거기서 주는 밥을 잘 안 먹고 반찬을 안 먹는다고 그 애를 구타를 했는데 그게 그 CCTV에 화면에 다 잡힌 겁니다. 근데 이제 하도 너무 그 가격을 해가지고 애를 이 정면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정면으로 가격을 해가지고 애가 한 4~5m 뒤로 확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그 방송에 다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CCTV에 잡혀서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이제 그래서 다 그게 그래서 막 한국의 그 엄마들 뭐 부모님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가 얼마나 맞았는지 선생님이 손만 들어도 애가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뭐 우리 미국 사회는 여기는 아이들의 어떤 양육이나 교육이나 보육 이런 것들이 공기관, 사기관 다 이렇게 보다 나은 교육, 양육을 뭐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뭐 어린이 학대 사건들, 어린이 성폭력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어린이와 관련된 참혹한 사건들이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7년 전쯤에 이제 첫 목회를 한국에 살 때인데 교회가 이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3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뭐 개척교회와도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7~8분이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님 한 분이 새로 왔다 그러면 그날은 아주 신나고 아주 최고의 주일이었죠. 그날은. 근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근데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교회 문이 이렇게 삐그덕하는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슬쩍 보니까 어떤 20대 한 중반 후반의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제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찾고 계신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으로 기뻐가지고 이 교회 잘 오셨다고 제가 너무 막 반가워서 당신이 찾는 교회입니다. 막 이런 말로 얘기를 하면서 한 10여 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현재 그분이 한 대학생이고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있고,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교회들 찾는데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죠. 주님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의 이름과 주소와 뭐 핸드폰 번호 다 받아가지고 잘 받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이렇게 툭 던져봤습니다. 뭐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어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나올 수 있으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이분이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선뜻.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반가워서 그럼 제가 7시 반까지 그때까지 그 아파트 입구에 가서 차를 대고 기다리겠다고. 내가 아파트 이제 단지 그 입구에 가서 이제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냥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약속 시간이 돼서 저는 이제 뭐 룰루랄 하면서 갔죠. 가서 딱 아파트 앞 입구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여 분이 지났는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해서 제가 아파트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그 어머님 되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제가 따님이 저에게 오늘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차 운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사람 여기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초 동안 정신이 멍했죠. 이게 뭔가 했다가 한 10여 초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서야 제가 이제 사태 파악이 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뛰어내려가면서 이제 계단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한번 눌러봤죠. 그랬더니 그런 번호는 없다는 친절한 안내 음성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저희 지방 지금 따지면 저희 이제 디스트릭트죠. 여기 그 지방 교역자 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한 달에 한번 모여서 회의를 이제 예배드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 친구 전사님들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몇 분이 이렇게 당했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제 좀 약간 큰 교회는 한 교회가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하고 가전제품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이런 음향 시설 이런 거 몇 가지 나와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치 이렇게 도난을 당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자 도둑이었던 거죠. 여자 도둑. 예전엔 남자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 남자들이 금방 쉽게 눈치채니까 여자들이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젊은 여성분들이. 일단 문이 열렸으면 쓱 들어와서 한번 두리번 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돈 될 만한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마이크든 뭐든 키보드든 뭐 이런 거 있으면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누가 나오면 목사님이나 누가 나오면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뭐 자기 연락처도 알려주고 뭐 틀린 거지만 한참 얘기도 해요. 심지어 자기 고민 상담까지 해요. 막 쉐어링도 해요. 그리고 탁 나가십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여자들도 힘이 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후로요 한 몇 달 동안은 제가 교회 문 잠궈놓고 사무실에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몇 달 동안을요. 근데 뭐 이런 일이 뭐 비단 한국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정도 차이만 다를 뿐이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미국에서도 여기에서도 아마 우리 또 이민 한인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부모들은 보육 교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수를 또 교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상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문화 각 사회 분야의 그 지도자들과 권력 가진 이들을 신뢰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 전제 하에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또 그들의 말과 지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상호 양자가 신뢰의 영역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신뢰 영역이 깨지게 되면 어느 한쪽이 신뢰 영역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가 생기고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은요 정말 작지만 그런 무수하게 많은 이 circle of trust, 이 트러스트의 이 신뢰의 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circle들이 모여서 거대한 신뢰의 이 세상에는 거대한 신뢰의 서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의 서클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과 또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는 뭐 좋은 소식들, 감동을 주는 얘기들, 기쁜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과 또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소식들도 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신뢰의 품속에 거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교회가 어떤 때에는 또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 선풍기 아시죠? 선풍기 고쳐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선풍기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보통 4개가 달렸죠. 선풍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4개가 달려 있는데 그 4개가 힘차게 돌아가면서 강한 회전으로 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만약에 회전하는 4개 날개 중에 어느 한쪽이 무겁거나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서 만들어 나온다면 그거 틀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죠.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날개보다 날개 가운데 그 동그랗게 파여있는 동그란 중심축이죠. 그걸 집어넣고 나사로 조여놔야 한다는 거죠. 그 4개의 날개들이 그렇게 빨리 세차게 돌아도 이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동그란 중심축이 안정되게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을 잡고 날개들을 다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4개의 커다란 이 선풍기 날개들만 보이지만 정작 날개를 운행하고 안전과 안정 속에서 돌려주는 것은 이 동그란 중심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바람이 그냥 이리저리 불어오는 4개가 아니라 한 40개가 달린 그런 선풍기가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거룩한 영성과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바로 이 신뢰의 썰코, 하나님의 신뢰의 영역 속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들, 모든 봉사와 섬김들, 성경 공부들, 헌신하는 것들, 믿음의 실천들에 있어서 그 중심축은 날개는 많지만 그 중심축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굳이 구체적으로 하나를 딱 집어 말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성도라는 걸 말해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의 영역 속에 거하는 그 깊은 중심축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주님의 신뢰의 품, 신뢰의 영역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옮기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이 썰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성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신뢰의 그 Circle of Trust 안에 견고하게 거하게 될 때,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 향한 신뢰의 영역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그 Circle of Trust가 견고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뢰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어와서 그들의 그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그곳에 진정으로 그들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나아가서는 거룩한 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뢰가 넘치는 공간이 되고 거룩한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죄를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죄를 쫓아보내고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죠.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신뢰와 사랑의 힘이 죄를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신뢰 영역, 우리 믿음의 Circle of Trust는 바로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주님 안에 거하는 힘,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죄를 이기고 또 유혹을 물리치는 그 힘이 생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 내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증거된 믿음의 인물들, 어찌 보면 다 이 믿음의 이 신뢰의 서클 안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고향 땅까지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는데,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의 신뢰의 그 썰크 그 안에 좀처럼 들어가질 못합니다. 자기 아내를 이방 남자들로부터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누이 동생 하나 속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약속을 주셨는데, 자신의 머리와 능력만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더 꼬이고 커져가고 더 당혹스러운 일들만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20장에서 넘어가서 계속 가면서 15장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후사를 이을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건만 그것도 반신반의하면서 사실상 거의 믿질 못합니다. 결국 정말로 아들 이삭을 기적처럼 얻고 나서야 그분의 신뢰 영역 속으로 한 걸음 성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그 신뢰의 썰크 속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22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시험,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도로 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깊은 신뢰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와 봐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게 되죠. 근데 그 드리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그냥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뢰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정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과 정말 자신의 그 깊은 중심에서 나오는 신뢰와 그 믿음을 드리는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의 영역 속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신뢰의 서클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중에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이삭 대신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이레다.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도 27장부터 나오면서 이와 거의 전형적인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원래 인생과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정말 독하게 살았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좀 속일 수 있고 형도 좀 속일 수 있고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라면 장자권, 축복권 내가 좀 훔쳐갈 수 있는 왜 안 되겠어 그게?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야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보냅니다. 야곱보다 더 독한 야곱의 강적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삼촌 라반에게서 거기서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서서히 겸손이란 걸 배워가고요. 인생살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뢰의 썰크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클라이막스죠 거기가.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 신뢰, 하나님의 신뢰의 그 썰크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 Circle of Trust는 우리 주님과의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한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뭘로 하는가? 열매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열매. 예수님의 Circle of Trust,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길은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요. 그가 평소의 삶에서 신실하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 그걸로 내가 그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가 결국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거기서 배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 외침 부르짖음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건 공허한 거죠.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뭘로 아느냐? 그의 열매로 내가 보겠다,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안에도 있지만 열매라든지 열매를 맺는 자, 과실을 맺는 자 그런저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우리 잘 알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젠 나의 신뢰의 이 서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한번 들어와 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 Circle of Trust,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마가 다락방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드디어 2장 넘어가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작은 신뢰 영역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더 큰 하나님의 신뢰의 영역 속으로, 즉 온 세상으로 그를 파송 보내시는 것입니다. 진짜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 영역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죠. 시집도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키워야 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논과 밭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순서가 그렇듯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인생관을 알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알 수가 있죠.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신뢰의 서클에서도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뢰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뢰의 서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신뢰에 들어갈 만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과의 그런 Circle of Trust, 난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Circle of Trust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놓치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데에 많은 힘을
소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철학과 지식의 본고장인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뭐 전부 다 철학자들이고 지식인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들을 전도하는데 자신이 가진 그 풍성한 유대 교회 지식과 유대 문화와 헬라 철학과 그 풍성한 그 풍부한 지혜를 사용해서 지식을 사용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변증을 하고 했는데 완전히 전도에서 완전 참패를 했어요.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굉장히 그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심한 허탈감에 빠져서 실망한 후에 얻은 값진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 아테네 전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을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증명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 교회 생명력도 그렇고요. 주님의 신뢰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면서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를 증명하는 데 더 신경 쓰고 소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들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더 큰지, 얼마나 내가 더 위대한지, 얼마나 더 우리가 더 대단한지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면서 증거하기보다는 증명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나눈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증명하지 마시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증명에 초점을 맞추면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데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온통 증거하는 역사들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가득한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역사로 가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하는 믿음, 또 증명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증거하는 데 힘을 쏟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교회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윌로우 크릭 그 교회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최신식 교회 운영과 또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 현대적인 교회 운영과 또 여러 가지 정말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정말 모델과 모범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7년도쯤인가요? 그때 그 빌 하이벨스 그 담임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했죠. 지금까지 당신의 목회가 잘못됐다, 이 사역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전면 수정한다, 그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윌로우 크릭 교회가 굉장히 성장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정말 그들이 진짜 중요한 진짜 큰 교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키워내질 우리가 못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사역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발표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막 충격을 받았죠.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이게 결과는요, 많은 미국 교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도전과 영향력을 줬습니다.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 성도가 또한 교회 공동체가 범하기 쉬운 우와 어리석음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증명하는 데 신경을 쓰고 정작 중요한 증거하는 일에는 허약해질 수 있다라는 약점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기독교계에서 대표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신뢰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세상의 신뢰의 영역에서조차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 섹스, 권력, 수많은 그 유혹의 파도들, 고난이 주는 그 파도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신뢰의 영역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더 멀리 멀어져 가게 하는, 우리의 삶을 막 드리프트 어웨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주님을 증거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인생을 증명하고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데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다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20년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증거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손수 증명해 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악의 작곡 기법 중에 작곡하는 그 기법 중에 대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선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다른 음률이 하나 또 올라가는 거죠, 같이.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음색이기 때문에 음률이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잘 맞아 떨어지면서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전혀 다른 멜로디가 함께 갑자기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성한 화음과 화성을 만든다는 작곡 이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율이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의 선율과 이 화음을 이루어서 세상에 울려 퍼져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이웃과 또 지역사회와 이 세상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복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종들이 그리고 또 그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증명이 아닌 증거하는 사명과 사역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런 신뢰에 썰고 그것이 더욱 커져가고 막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따스한 신뢰의 품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굳게 세워지고 곧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 사랑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그 circle of trust, 그것을 두텁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의 신뢰의 영역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 주님의 그러한 영역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래서 더 깊은 그분의 신뢰에 썰고 그 안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 신뢰에 썰고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생명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안에 있는데 정말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내 헌신도 나의 믿음의 삶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뢰의 손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뢰 영역 안에 정말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온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굳건하며 경건하며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신뢰 영역 그 깊은 곳에 중심축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안전히 늘 거하는 정말 평강이 있는 그 중심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증거의 삶을 살도록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